자, 이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예포 사건을 계속 이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 대목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13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또 13장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면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 굳이 만유를 적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동방박사를 통해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사는 그 동방 땅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했었던 그 그리스도라서 미가를 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냐 했을 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고 미가서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도 그분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맞지만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만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만유라고 하는 것이 화평으로 이어지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울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그 중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다. 왜 화평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담만 허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족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여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는 곧 죄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39절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40절에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권세 더하기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요약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죄악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 자, 이것을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증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밑으로 쭉 가면 42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마귀에게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이후에는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심판자죠. 심판의 권세. 심판의 권세는 곧 구원의 권세입니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은 동시에 심판이기도 해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다 구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과 한 짝이 되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 실망한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실망해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들은 왜 실망했냐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너무나 허무하고 어이없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하신 그리스도이고, 그 구약 안에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죠. 특별히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있어요. 고난의 종이라는 것은 당신이 받은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거든요. 자, 그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자, 이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43절 마지막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다라는 말이 붙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비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이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39절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야기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이 떠난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그 더 많은 일행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일행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렸을 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으로 가죠. 자, 회당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회당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전하는데, 지금 13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고넬료와 및 그의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에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13장으로 와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도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고,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일으키는 기적, 혹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이것과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게 똑같아요. 마치 이렇게 한 쌍처럼.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접한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 누가가 받아들인 그 복음은 본래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누가가 받은 이 복음의 뿌리가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이 두 사도가 다 위대하고 더 위대한 사람을 찾으라면 당연히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 베드로에게 처지지 않는 똑같은 권위에, 똑같은 그가 전한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그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 구약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는 이방인이어도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이 복음도 정당한 것이다. 이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만났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들과 똑같이 유대인도 있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구세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형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3번이나 거절을 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해명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만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모두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그들이 다 형제들입니다. 자,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여기서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똑같은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자, 3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10장 43절에서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받은 복음과 이방인이 받은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죠. 자, 39절로 가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여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38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 자, 죄사함과 의로움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과 의로움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돼요. 그리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인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인 상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의 죄를 다 씻어서 없앤 다음에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죄인인 채로 그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서 구원하는 겁니다. 의인을 만들어서 구원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흐른 보혈로 죄인들의 죄가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그냥 죄인인 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의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와 혼합된다는 건, 종교 혼합주의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공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꼭 믿지 않아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신들은 다 그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고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그냥 어느 신을 믿든 그냥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대단히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되게 합리적이신 분 같이 느껴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막 되게 고집장이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아주 편협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이냐,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이것이 굉장히 고귀하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진리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진리 외에 진리만큼은 못하지만 좀 유익한 지식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지식, 이성, 뭐 합리성, 뭐 철학, 뭐 학문, 과학,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수많은 이런 유용하고 뭐 귀하기도 하고 뭐 대단히 어렵기도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진리와는 구별되는 거야. 진리의 하위 개념이죠.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지식 혹은 인간의 이성, 거기서 나오는 합리성, 그 합리성을 이성과 합리성으로 만들어낸 철학과 학문과 과학 혹은 뭐 의학,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떠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배타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배척하고 이 진리만이 옳은 것이고, 진리만이 영구적인 것이고, 진리만이 진리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배타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은 진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런 고귀한 가치들이 우리는 그런 고상하고 고귀하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진리의 하위 버전인 뭐 지식이나 이성이나 합리, 철학, 학문, 과학, 의학 뭐 이런 것들과 헷갈리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진리로만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 뭐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지를 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유일함, 여기에다가 어떤 다른 여지를 두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에 우리 자신을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사람은 이 진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만나게 될 때 사람은 이 진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진리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뭐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사용하는 거죠. 진리는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를 초월한 어떤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그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타협점이나 혹은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진리를 다른 것과 섞어버리면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표적이라고 보다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구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건 뭐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이야기죠. 자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에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죄인을 무조건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롭게 만든 다음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뭐하러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인간을 구원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십자가의 이 공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구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두신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은 그 죄가 있는 그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워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하는 그분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바로 그 부분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적인 기준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 안에서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준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준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혈통을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은 뭐가 되는 거? 그러면 그 순간에 윤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아주 옛날에 그 뭐예요, 이렇게 아주 어이없는 그 다미선교회 뭐 그때 한참 이렇게 뭐 그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하면서 막 그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이마에 무슨 베리칩을 받으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무슨 베리칩을 받느냐 마느냐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그 근본적인 이 구원의 어떤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뭐 무슨 손이나 이마에 뭐 무슨 바코드를 받으면 무슨 구원을 못 받고 뭐 그걸 안 받아야 구원을 받고 뭐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어디 그 무슨 교황이라든지 뭐 유럽 그 이씨 공동체의 무슨 누구라느니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 이유도 뭐냐면 구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를 대신한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복음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버리면 어렵고 너무 단순하게 설명해 버리면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얻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얻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하나 되었다. 뭐 사랑의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더 가장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이것은 무슨 사랑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무슨 고넬료가 이방인을 많이 구제했다더라 이런 도덕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원론의 바탕을 두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무슨 사람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윤리나 인간의 사랑이나 어떤 관계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0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13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로구나. 우리는 그냥 죄인인 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씻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구원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인인데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가 어떤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고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